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선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십니까? 가나안 입성정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의 죽음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로서 유업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들 없이 5명의 딸만 두고 죽게 됩니다. 당시 풍습이나 문화 율법 어디에도 여성이 유산을 이어받은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5딸들은 유산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유산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외침은 단순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인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새로운 규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가문도 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이어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경우 땅이 남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슬로밧의 딸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기업이 타 지파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땅에 대한 욕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논의이기 이전에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의 땅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땅은 재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요 몫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산이 단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유업을 통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 이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례히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모세를 가리켜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질서를 따라 예의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란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므낫세 지파를 가리켜 주님은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과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먼저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믿음의 기업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므낫세 지파와 같이 주어진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된 권리를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하늘의 유업을 가벼이 여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므낫세 지파를 칭찬하시고 이어서 해결책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장 6절 말씀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갈지니. 아버지를 잃은 5딸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여성이 유업을 이어받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의 전례를 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그들에게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자 그 땅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파를 위해 또 주님의 그 언약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아까 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유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의 특성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유업은 썩지 않고 영원하며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은 그냥 보존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를 때에만 보존되더라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의 권리를 파는 자에게 그것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자를 통해 그 유산은 계속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기업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유업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 모든 걸 붙잡는 단단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혹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바꾸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당장의 성공으로 바꾸고 있진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붙잡는 믿음 대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만 고집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의 이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유업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들고 모세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두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슬로브앗의 5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유업이 보존되면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 모세를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은혜의 보존이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딸들이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문제니 여자가 아닌 남자인 우리가 그 땅을 이어받겠다고도 또 왜 그때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슬로브앗 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은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므낫세 지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도자라는 자신의 그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모세 자신의 개인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슬로브앗의 딸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파를 위해 또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열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지만 은혜가 가득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곧 정이라고 하지도 않으며 지도자 모세에서부터 연약한 슬로브앗의 딸들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자가 없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오히려 문제는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망의 과정이 됩니다. 이들에게 갈등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를 상속받은 자들의 회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 나의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소외된 슬로브앗의 딸들은 없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견보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쓰일 수도 있고 무너뜨리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조정하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지켜내기 위해 은혜의 사각지대를 밝힐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믿음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은혜의 유산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유업을 위해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유업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